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올해 가장 큰 한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꼭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파를 뚫고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께 오늘 전하는 자보다 더 큰 깨달음으로 사랑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증거하셨던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깨우침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이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도 아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한국어 사전에 팔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산 위에서 설교하면서 이른 8가지 참된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러한 해설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8가지의 참된 행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5가지 복, 오복이라는 가르침이 있고 또 불교에서도 7가지 복, 7복이라는 이 여러 종류의 복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러 종류의 복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분명 8번에 걸쳐서 복을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단 하나의 복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에 해당되는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8번째 복에 해당되는 10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복의 결과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복의 결과가 다 어떻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천국이라는 한 가지 복을 설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8가지 축복을 설명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한 가지 복에 이를 수 있는 8가지 유형의 모습을 설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최고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과연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스스로 천국의 자격을 이루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증거된 말씀이냐?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쯤에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증거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24절 말씀 위에서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대요? 수리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 외국에까지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증거와 병 고침의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땠느냐?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의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열거되어 있는 지명은 사실상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복음을 설파하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이 많은 자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직접 육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증거하셨나?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장과 또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하다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부유함과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부자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형편은 매우 어렵고 가난한데 그 마음은 누구보다 심령이 부유한 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타 이런 증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심령의 가난함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통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되게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의 형편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의 결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요? 이 가난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 만큼 적당히 가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천국을 소유할 정도로 가난한 걸 보니까 얼마나 가난해야 될까요? 얼마나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가난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각하게 가난한 사람 어떤 자인지 우리 본문 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8가지 복된 유형 가운데 이 굶주리고 목말라서 복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굶주리고 목마를 정도니까 어때요? 가난함이 굉장히 심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가난함이 육신적인 양식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핍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 가난하고 결핍을 당한 자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결핍 때문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가난함 때문에 그게 허전하고 힘들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과 섭리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양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간구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부족한 것을 염려하며 그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라 하셨느냐?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네가 목마르고 네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의를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 갈망에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은 만큼 안 만큼 그가 배부를 것이고 그 안 만큼 천국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대로 먹어본 자가 또다시 먹고자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쳐 보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고픈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귀한 장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그러나 자신이 배고픈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나 많이 아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사실은 남이 먹는 것만 본 거예요. 목사님의 배부름을 우리가 보고 그냥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배부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배부른 만큼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지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권고한다는 것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 그 사람을 챙기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권고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권고하시느냐? 우리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어떻고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챙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는 자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자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심령이 어떤 자?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돈이 많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해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어떤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실 것인지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 어떤 자인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시대 말기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집안을 영영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철회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를 버리셨느냐?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자식들을 더 존중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마음 깊이 존중해 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들어 모시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부유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람을 권고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국은 그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 심령이 부유한 자인지 우리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심령이 부유한 자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가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녀석들이 사람을 잡아 죽이네? 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어린 양, 비싼 양입니다. 이 양을 비싼 돈을 사서 드렸는데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개의 목을 꺾어 죽이네? 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말씀해 보시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많은 헌금을 모아서 단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한테 돼지 피를 뿌리네? 라고 기분 나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상을 찬양하고 있네 라고 비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싫어하시고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심령이 부유한 자냐? 우리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뭐하며? 택하며 라고 말씀하고요. 자기의 길을 택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걸어가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뭐하는 자래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마음 깊이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다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엇입니까?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그 마음속에 다른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고 또한 자기의 길을 이미 다 정해놓은 자들. 혹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던 나의 모습보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러한 이끌림을 받았을 때 더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마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 좋아하는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황망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정해놓고 다 자기 뜻대로 살 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주인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깨달은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심정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내가 바래왔고 내가 잡고 싶어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은 사람처럼 또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알아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맞이하는 상황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뜻대로 삽니다. 어떤 길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3절 말씀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을 배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또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 자래요?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게 되고 그 의를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실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받습니까? 대적함을 당하고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단시 여김을 받고 불의로 낙인 찍히는 그런 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서 핍박을 감수하는 자는 어떤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사랑을 품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오래 참는 신앙으로 또한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 어떤 자이냐? 우리 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뭐하는 자래요?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사랑은 바로 진리가 외면당할 때 그 불의한 모습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서 뭐하는 자예요? 기뻐할 수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아무리 비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핍박당할 때는 우리는 함께 슬퍼야 됩니다. 누가 핍박당한 거예요? 내가 핍박당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인정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라면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의 핍박과 이 비난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버리고 뒤로 숨어버리는 자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무엇인가는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진리를 등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떠한 신앙의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인지 우리 계시록 3장 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어떠한 신앙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 장차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이야말로 본자손이요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이 영적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고 있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끝날 이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본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는 반드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깨달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지켜내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교회와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계시록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이끄시는 사명자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것, 그의 깨달은 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겨내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지켜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의 말씀, 그 진리의 성령의 교회를 배반하지 않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모든 시험의 때, 모든 계시록의 심판을 면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권고하여 주실 것을 이미 확정하여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유지를 해야 돼요. 어느 날 불쑥 우리가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장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신앙을 통해서, 여기서 신앙의 격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영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감독, 사사, 사도, 이러한 직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다녔다는 징후입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면류관을 빼앗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영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냐에 따라서 이 직분이 유지되고 더 발전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한순간에 이 면류관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지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2023년에도 우리가 이 면류관을 빛나게 하며 우리의 심령을 더욱 비워내는 일은, 우리의 배고픔은 더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정말 주님밖에는 없는 여러분들 되셔서 천국을 넉넉히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